할렐루야. 이 시간 요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처럼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지자이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니느웨로 가기 싫다는 그 마음 하나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왜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습니까? 니느웨 곧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그 니느웨를 생각할 때마다 지금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키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 아수르를 향한 분노의 마음이 부를 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셔도 시원찮을 판인데 어떻게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느냐? 요나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그 뜻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결단한 바를 실천한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지자인 요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는 참 고집이 센 사람이요.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을 실천해 옮김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사람, 그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욥바로 내려간 이유는 그곳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지금 이스라엘과 정반대편에 있는 지중해 가장 서쪽 끝에 있는 곳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그 배를 타려고 배삭을 물어봤더니 마침 요나의 수중에 있는 돈과 딱 들어맞습니다. 모든 것이 톱니바퀴가 착착착 맞물려 가듯이 요나의 뜻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배를 타고 순풍이 불며 이제 항해를 시작하는데 얼마 가지 못해 큰 폭풍이 몰아닥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폭풍이었든지 배가 파산하여 물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장을 비롯한 배 사람들이 배를 가볍게 하여 물에 가라앉지 않도록 위해 계속해서 짐을 버립니다. 온갖 애를 다 씁니다. 그들이 믿는 신을 향해 폭풍을 멈춰달라고 기도하지만 전혀 들어먹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 신이요 헛된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요나는 배 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선장은 요나를 깨어 네가 믿는 신에게 이 폭풍을 좀 잠재워 달라고 기도해달라.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배 밑에서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렇게 요나에게 재촉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큰 폭풍이 일고 배가 파산하여 물에 빠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이 모든 말을 들었을 때 요나는 직감했던 겁니다. 아, 나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뜻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가라 하셨는데 내가 그곳에 가기 싫어서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결단한 바대로 실천하여서 지금 이 상황이 일어났구나. 요나는 직감했던 겁니다. 요나는 혹시나 이 사실을 들킬까 봐 꼭꼭 숨기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 폭풍이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제 뱃사람들은 폭풍이 일 때마다 제비를 뽑아 제비 뽑힌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 그런 인신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것을 시행하기로 이치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힙니까? 요나가 뽑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미신적인 행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요나에게 알려주시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걸음을 돌이켜라. 다시스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가 다시스로 감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이 다 폭풍에 의해서 죽게 생겼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모두가 멸망에 이르게 생겼다. 너만 지금 걸음을 돌이켜 하나님과를 명하신 니느웨로 향하기만 하면 이 폭풍은 잠잠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뱃머리를 돌리고자 하나 뱃머리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지금 이 폭풍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폭풍이 잠잠하게 될 수 있느냐? 요나는 자신은 유대인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 큰 폭풍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큰 폭풍을 일으킨 이유는 나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여서 지금 이 큰 폭풍이 일어나 우리 모두가 죽게 생겼다. 이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다. 결국 나 한 명, 요나를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요나가 얘기했던 겁니다. 사실 이 방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선뜻 행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바다에 살아있는 사람을 이 큰 폭풍에 빠뜨리는 것,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을 앗는 것,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점점 더 폭풍이 더 거세지자 결국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그들이 살기 위해 요나를 바다에 빠뜨립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마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폭풍이 잠잠해지더라. 폭풍이 잠잠해지더라. 그리고 바다에 빠진 요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대로 물에 빠져 죽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이 요나를 다시 구원하여 회복시키시고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도록 하시기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과 감정이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뜻을 주장하고 앞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의 고통을 주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사울을 떠나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어떤 제사보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기뻐하신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있든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뜻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나의 뜻을 따라라. 정말 이 말씀에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본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더 사역을 하기를 원했으나 성령께서 그 걸음을 멈추시고 마게도냐로 가라 하셨습니다. 마게도냐에 바울이 어느 날 하루는 잠을 자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꿈을 통해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에서 어떤 한 사람이 바울에게 정말 이곳으로 와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환상의 꿈이었습니다. 이 꿈이 무엇인가? 바울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하심의 은혜로 마게도냐로 계속해서 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일이 여러 차례 있고 난 후에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소아시아에서의 사역은 이제 여기까지가 끝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다시 새로운 곳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이시에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성 빌립보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를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밑으로 내려오며 아가야까지 이르러 정말 많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예배하신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로마로 가는 일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 시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빌립의 딸들도 그렇고 에베소 장로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너는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고 너는 거기서 큰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의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노라 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바울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믿음의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물고기 뱃속에 빠진 요나는 지난 자신의 불순종의 죄를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그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그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서 있는데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는 자신이 큰 고난 중에 있고 또 수월의 뱃속에 있다라고 지금 전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깊은 어둠 가운데 고난의 고통 속에 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요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렇다면 요나는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었던 겁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자신의 모든 죄를 자복하는 회개를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래서 4절 끝에 보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 정말 내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를 지음으로써 내가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깊은 흑암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것이 나의 죄 때문임을 알기에 주님께 용서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요나의 믿음의 결단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때로는 시련의 고통을 주시고 그 시련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 자리에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개와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그 회개와 함께 한 가지를 결단하게 하시는데 그 결단이 무엇이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뜻을 알려주셨음에 불구하고 그 뜻이 나의 뜻과 맞지 않다고 해서 그 뜻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죄, 또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죄, 오히려 나의 뜻을 앞세워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교만한 모습은 없습니까? 그런 모든 모습 오늘 지금 주님 앞에 모두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요나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주의 뜻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나이다. 정말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으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요나는 지금
깊은 어둠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깊은 어둠 가운데 겪는 고난이 어떠한 고통으로 다가오는지 다음같이 표현합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다. 기품이 나를 에워쌌다.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 다시 말해 조금도 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물고기 뱃속에 지금 갇혀 있는 요나입니다. 30분, 1시간, 몇 시간도 아니라 3일 밤낮을 지금 물고기의 뱃속에 갇혀서 큰 고난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 고난의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다. 내 영혼까지도 깊은 수면 아래 내려앉아 있는 것 같다. 기품이 얼마나 그 깊은 기품이었든지 그 기품이 나를 다 에워싸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바닷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바닷풀이란 것은 단순히 몇 가닥 해초가 아니라 정말 그 수면 깊은 곳에 있는 그 바다의 바닷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만큼 나는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깊은 흑암 가운데 고통 속에 있음을 요나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 큰 산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내가 얼마만큼 어느까지 깊이 어둠 속에 갇혀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깊은 흑암 가운데 있는데 그곳에서 벗어날 방법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요나는 다음같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말은 곧 하나님, 내가 이제 나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회개했고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구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였사오니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요나의 간구이자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선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뜻이 가장 기쁘시고 완전한 뜻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내 뜻이 옳은 것처럼 여겨지고 그 뜻대로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뜻은 결코 선한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에서 비롯된 뜻이기에 그 뜻은 결코 선한 뜻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죄악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모든 뜻은 완전한 선한 뜻이요, 선하신 뜻이요, 완전한 의로우신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걸음걸음이 선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걸음이 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 의의 뜻이기에 그 의의 뜻을 따라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길은 의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정말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 있든지 항상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있고 이 은혜에 빚진 존재들이며 또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짐을 믿는다면 어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나의 뜻을 앞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음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요나처럼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과 정말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을 따라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이유는 니느웨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시에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정말 지금 이 깊은 흑암 가운데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며 그 구원의 은혜를 간구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이시에 다음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9절 말씀 끝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알고 보니 저도 죄인이었습니다. 저도 죄인이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만 죄인인 것이 아니라 저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시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저 니느웨에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회개를 선포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요나처럼 구원은 우리에게만 속한 것이라 생각하며 나만 구원받는 것을 그쳐버리는 그러한 교만한 삶은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다시금 우리의 그 모든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 또 우리를 통해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다시금 믿고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삶을 힘써 감당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나는 유대인에게만 속한 하나님의 구원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속한 하나님의 구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저 큰 성읍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이방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기 때문에 호신탐당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에게만 속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선포하라 했을 때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딱 이분법적으로 잘라서 이방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존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혔던 사람, 그가 요나였던 겁니다. 하지만 3일 밤낮 깊은 흑암의 고통 속에서 그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정말 자격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자 구원은 이처럼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하여 구원을 이루고자 지금 순종하기로 결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또한 구원받을 자격 없는 존재였음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뜻을 정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 우리를 창세전에 구별하게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하신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은혜에 빚진 존재들이고 그 이 은혜에 빚진 우리들에게 이제 이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사명을 주셨던 겁니다. 이 사실 다시금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받은 복음의 진리를 힘써 전하여 요나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림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음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육지에 토해진과 동시에 이제 요나는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할 것입니다. 그 회개가 선포되지는 순간
그 큰 성읍 니느웨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나는 이러한 요나에게 임한 모든 일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짐으로 큰 폭풍이 잠잠하여져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듯이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이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지었습니다. 또한 깊은 흑암 가운데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은혜에 비친 존재들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이 믿음 가운데 요나처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에 사며 이 시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힘써 감당하겠습니다. 정말 결단하시고 결단한 바대로 실천함으로써 먼저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